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뜻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피조물.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속 사람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신앙은요, 시작할 때와 끝날 때를 동시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구원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신앙의 과정이 있잖아요. 신앙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이미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이미 끝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작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는 구원 받았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은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 그렇지만 성경은 기도할 때 이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 즉 기도하는 것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걸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구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하나로 보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써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한 5가지로 묵상했죠. 첫째로는 새로운 피조물은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모습이 같아야 되고 또 형상이 같아야 돼. 즉 인격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읽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26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했죠.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수가 아니고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세 위가 계셔요. 그렇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죠. 삼위일체. 위는 보좌는 세 개가 있는데 몸은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뜻은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혼자만 사는 거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남편이 있으면 돕는 아내가 있어야 온전한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생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또 공통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왜? 이 의식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그 가정 예배도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있지만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 주간의 그 삶이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제는 내가 말을 하고 또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목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피조물이 된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고 평가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열매를 보고.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 밖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은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간다면 쉽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살아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죠. 안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불신자들의 악해서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악한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송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복음의 문이. 그죠? 복음의 문이 열려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조금 전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죠. 출애굽합니다. 그리고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이 주는 의미는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해요. 그리고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잖아요. 광야. 그 40년 동안 그 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로 생각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시작과 끝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성화하는 그 과정, 광야의 생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뭐 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을 만나를 주셨어요. 목마름에 마실 물을 주셨어요.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주셨어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40년 동안 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헤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발도 부러뜨지를 않는 겁니다. 건강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도 주셨어요. 사막이 얼마나 뜨거워요, 낮에.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그늘로 막아주시고 밤 되면 춥거든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입을 것 보호해 주시고 일기 주장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이래가 돈 버리는데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속에는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옷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뭐 여기 앉아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걸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까지 생각하면은 부족해.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까지 생각하니까 인생은, 신앙생활은 그냥 은혜로 다 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 다 해주셔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그 다음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생각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심판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왜 그들을 전염병으로, 불뱀으로 심판합니까? 왜 그래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를 아니하니까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려면은 말씀을 알아야만 됩니다. 제가 제 삶을 한번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14년 선교하면서 부원하는 교회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매월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매월. 왜? 후원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잖아. 그분들이 기도 요청을 받고 선교 보고를 보면서 무엇을 이달에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매월 선교 보고를 해야 돼요. 때로는 바빠서 매월 못할 때도 있어. 그러면 2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제가 3개월을 넘겨본 적은 없어. 14년 동안 선교 생활하면서 선교 보고를 3개월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한 달 만에, 마지 못하면 2달 만에 했어요. 그런데 선교 보고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삶 한 달이나 2달 살아보세요. 어떤 삶에 큰 변화가 있는가? 그런데 선교사는 후원하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줘야 되거든.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줘야 되거든. 그런데 한 달이나 2달 안에 어떤 사건들이 안 생겨. 보고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달에는 선교 보고할 게 없네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주님께서 일을 만들어 주시오. 주님께서 일을 터뜨리고 주님께서 일을 만들어 주시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14년 동안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훈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아니, 어떻게 선교 보고를 그렇게 잘 하느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일용할 양식, 하루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준비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아시겠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했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 교제가 있으려면은 하나님과 같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지어주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려면은 인격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는 어떤 것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인격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 의지.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것, 또 사랑하는 것,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2절입니다. 읽겠어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 두 가지 이유. 하나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지극히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그 입술의 열매에 의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부활의 그 모습, 영광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렇게 5가지 삶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을 요약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마지막 이 22장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준비된 영혼들을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대충 우리가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준비된 성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올라오시는데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이면은 그 제외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가 다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준비가 되었고 미련한 5처녀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외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성도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4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게 4가지. 이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 말세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4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고 맛보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맛보기. 천국은 이런 것이야. 천국은 해와 달이 없어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빛으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죽음도 없고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 이거는 맛배기야, 맛배기.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 영광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이 땅에서는 시한부 기간이 있잖아.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맛보기를 보여주시고는 6절부터 21절까지 주님께서 4가지를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4가지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 가지 한 가지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4가지 요거 딱 말할 수가 없어. 왜? 너무나 길고 너무나 방대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 한 주간 외우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보라는 게 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나를 집중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선을 끌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시선을 집중하도록,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해놓으시고는 선포하는 그 중요한 말씀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사실 여기서 이 두루마리는 바로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부터 다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쭉 성경 전체를 요약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거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간 요한계시록 22장만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또 보고 듣고. 듣는 것을 어떻게 또 들을 수 있어요? 동영상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 들을 수 있잖아. 듣고 그리고 또 반복하는 게 반복. 한 번 또 읽고 또 듣고 반복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유행 가사도 자꾸 반복을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입에서 나와. 그 유행가가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외우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너무나 많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서너 가지만 오늘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해요. 첫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거듭나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은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내 말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생명이 되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번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더 새롭게 더 새롭게 자꾸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짐으로써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구나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듭남은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돼. 우리가 여러 가지 때로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또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때로는 잘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 그 말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점점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이 한순간에 팍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왜? 사람은요 질그릇과 같아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큰 변화는 큰 충격이 있어야 돼. 적은 변화는 적은 충격이에요. 이 질그릇에 큰 충격을 주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부드럽게 우리를 다루셔. 그러니까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한순간에 이렇게 접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합당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통하게 하잖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벌을 위해서 전쟁치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가르쳐 주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살게 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셔. 이거는 전쟁 치러 가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행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책은 생명이 없잖아. 그런데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성경 2-3장은 읽고 거기에서 주님의 교훈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뭐 구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거 그냥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돼. 우리가 허버드 대학교에 들어가려면은 그냥 뭐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곳입니까? 아니잖아.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해야 돼요. 수준이 있다. 그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어져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을 때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심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는 말씀에 비교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잖아. 물론 이제 설교를 들음으로써 기본 지식은 우리 마음에 있겠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스스로 영혼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집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잖아. 7개 소아시아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시험의 때를 너희들에게 면하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는 이 교훈, 이 엄청난 교훈입니다. 이걸 받을 줄 알아야 돼.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를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보낼 때 이제 후임자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에베소 교회 후임자가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내가 여러분들께 내 후임자에게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렇게 말 안 하고 어떻게 말하냐면은 주와 즉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은혜의 말씀에게 내가 너희들을 맡긴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중요한 거요.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목사 설교 잘해. 아무리 설교 잘해도 목사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됩니다. 저를 의지하게 되면 그건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할 때 김 목사의 설교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다 하고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네 가지를 교훈하시는데 첫 번째 교훈할 때 보라 하고 모든 영혼들이 시선을 끌어모으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뭡니까?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건 죽어. 성도가 말씀을 떠나면 그건 메말라 버린다니까. 그래서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 이번 한 주간 동안 10번이고 20번이고 22장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또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럼으로써 이 교훈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은 오실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신댔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새겨져 있는가 그걸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